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의 한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에서 8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새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노아 홍수 바로 앞에 붙어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내용을 처음 듣지는 않으나 오늘은 조금 저희가 되게 자세히 흐름 안에서 살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탄하시고 또 반대로 무엇을 감탄하실까,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맥락으로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넘기기 전에 보면은 맨 끝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반전의 내용 말고는 정말 끝으로 내려갈수록 창세기 1장의 반대 내용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의 끝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들, 가축, 기는 것, 공중에 내는 새까지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6장 1에서 8절은 정반대,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한탄스럽다. 그 언어를 빌려오면 내가 이런 걸 만든 게 아니었어 라고 들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시작해서 창조가 망쳐졌어 라는 이야기로 어떤 의미에서 인클루지오로 한 단락이 크게 끝나는 거예요. 1장부터 6장 8절까지. 그리고 이 9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3장에 걸쳐서 역창조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드셔서 혼돈공허 흑암을 물리친 그 반대 방식으로 혼돈의 물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창조를 진행하셨던 것들을 온통 위아래로 다 터뜨려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정말 혼돈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의 세상으로 돌이키는 역창조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맥락의 한 단락이 끝나는 이 마지막 지점에 그 시대상을 오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고 역창조의 방식으로 오히려 본인의 정한 바를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주목해서 보려면 이 흐름의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들을 잃어버리면 창세기 6장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각종 이단들에서 네피림 설명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로 약간 고대근동 설화 이렇게 섞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난제 풀면 6장은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여기서 둘이 결혼해서 낳은 용사는 어떤 존재고 또 네피림은 뭔가 하여튼 그 뇌피셜 같은 얘기들이 성경에서 주목하지 않는 그 존재에 주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존재에 따른 함의가 더 중요한 건데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 또 호기심 제가 자극하지 않는 건 모르겠는데 시간 낭비입니다. 양질의 좋은 컨텐츠가 많은데 굳이 그런 검증 안 된 걸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눈과 귀를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제가 많이 봤는데 의미 없어요. 본 이유는 그 목사님 왜 봤어요? 그러면 제가 봐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틀렸다고 그래서 본 거니까.
그 얘기가 가려면 이 톨레도시라는 창세기의 특유의 문학단위 구조의 단락들이 표기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러티브가 아니고 창세기는 분명히 단락 표시가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톨레도트라는 그 단어로 구분 읽기가 돼 있고 맥락으로 읽으라고 아예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 썼다는 걸 저는 굳게 믿고, 전체 맥락의 흐름을 우리가 책에 목차가 있다고 해서 이게 독서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책의 방식이 아니라고. 목차를 보고 필요한 것들을 보는데 그게 다 조합되면 전체 맥락, 이제 저자의 의도를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근데 저희는 이 흐름 안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큰 흐름들이 있는데 그걸 잘라내고 그냥 부분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맥락을 놓치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려는 하나님이 뭘 한탄스럽게 여기고 뭘 원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6장 8절까지의 맥락의 시작은 5장 1절부터였다고 했습니다. 그 단락은 톨레도시 표기가 돼 있으니까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한 맥락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4장 그 바로 위에 있는 4장 25에서 26절은 2장부터 시작된 2, 3, 4장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해갖고 그 흐름을 좀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2, 3, 4장은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 이야기,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 자기만의 세상을 조직해 만들어가고 그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했지만 람에게 77배 되는 폭력으로 죄가 확산되는 얘기로 끝나가면서 최대 반전은 이제 그 4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에덴으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이 타락으로 점철된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쯤 그 첫 번째 톨레도스의 마무리는 4장 25,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맥락은 그냥 휘리릭 3장 15절로 가야 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주고 뱀의 후손과 전쟁하게 할 거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하고 그는 상하게 한다. 이 맥락, 거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씨는 여자의 후손을 기억해야 돼. 이따가 여자의 후손 더 강조할 텐데 지금 더 말하죠. 이따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모든 거를 다 건너뛰어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연결하지 말고 여자의 후손의 이 중요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 그 약속을 했고 그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 저희는 어떠한 소망을 품고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가나요에 대한 답이 다른 씨를 줄 테니까 그 후손에 대한 그거 맥락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시대에 말씀하셔서 아이를 주셨고 그 시대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벨의 예배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전적인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람에게 의리의리한 도시의 성공신화와 정반대되는 이 대척점 안에 있을 수도 있는 방식의 삶을 택하면서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공적 예배의 시작으로 첫 번째 맥락이 마무리되면서 이 여자의 후손, 다른 씨라고 표현된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아이콘 같은 존재죠. 이 모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에덴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아이콘이 여자의 후손이자 다른 씨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월 동안에 결국에는 나타나셔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맥락까지 다 알고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낙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온전하고 분명한, 자유롭고 하나님에게는 자유와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충만한 원래 우리를 디자인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 다른 시이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게 된 맥락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존재가 있고 없고는 반대로 말하면 이 함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덴의 기억을 계속해서 붙들고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하면 에덴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했던 그 충만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1장까지 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거룩한 당신을 닮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끝까지 가득 채우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의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여자의 후손의 있고 없고의 그 시대의 그 바라는 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전체 맥락,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같은 거예요. 그 맥락으로 첫 번째 그 에피소드가 끝나고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뒤의 이야기, 아담의 10대손 노아까지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노아 때까지 한 번도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연결점들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회복과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고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흐름들이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계속되고 있고, 라멕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자녀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음이 증언되고 있었어요. 5장에. 그 5장의 끝에는 이름이 안식인, 안위를 주는 자, 노아라는 이름, 누아흐, 노아, 그래서 안위를 주는,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풀어내고 우리에게 다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이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부모 세대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노아라는 존재의 태어남으로 5장이 마무리되고, 그 단락의 마무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이에요. 6장 1에서 8절. 노아가 실제 살아갔던 세상의 상태, 어느 정도길래 그 참혹한 이 땅의 저주를 뒤로 하고 주님 안식을 주세요. 오죽했으면 이름을 노아라고 적겠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얼마나 시대가 참혹하고 어두웠으면 자녀 이름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절실합니다 해서 자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부모 입장으로 본 겁니다. 이름은 노아가, 저는 노아입니다 이러고 태어난 건 아니니까 시대를 반영해서 그 어두움들을 이제 바라봐야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표기할 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하라고 되어 있는 하 엘로임, 하 아담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사, 뭐 한글로 하면 그겠죠, 영어로 하면 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특정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 보편적인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거기서부터 해석이 가지수가, 제가 애아들 성경 공부할 때는 곱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경우의 수, 뭐 여기서 사람의 아들의 경우의 수는 몇 개, 하나님의 아들의 경우의 수는 몇 개 해서 이거 곱하기 하면 상수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조합하고 이렇게 조합하고. 재미나게 하려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재미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사람들이 땅 위에 어쨌든 선택이에요. 이건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마다 틀리고 목회자마다 설교에 틀리고 하는데, 저는 어떤 특정인의 신학 사조나 설교를 떠나서 이 맥락으로 살펴보고 언어적으로 여기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들로 충분히 저는 유추가 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지향점을. 여기서 하나 잡아낸 건 하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할 때,
이게 4장 26절에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한 비로소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거기에 나온 히브리어 단어로 첫 번째 단락이 끝났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째 단락 끝에도 그 단어가 나왔어요. 비로소 시작했다. 이번에 시작한 건 뭐냐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5장 내용을 빼고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충분히 연결할 수, 그룹이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설교 나가서 누가 와도 충분히 저는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생육, 번성, 충만하기 싫은데요. 이런 옵션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는 당연히 생육, 번성, 땅의 충만으로 땅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게 개체수의 증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체수 늘려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의심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모자란가 보다. 자기를 추종하는 박수부대가 모자랐나? 고대 근동 신화는 다 그런 맥락이에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뭐 자기를 추앙하는 애들이 모자라서, 뭐 이런 개체수의 증가인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땅끝까지 채우라는 얘기는 개체수의 무한 증식을 얘기한 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땅을 채워 나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모태셔 맡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동역할 수 있는 기회로의 초대예요. 어마어마한 자긍심 같은 거거든요. 반대로 따지면 참된 사랑이자 신뢰죠. 저는 안 맡기거든요. 어떤 존재인지 그 불완전한 존재에게 왜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을 관리자가 부실한 걸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걸 맡깁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게 있는 존재로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정말 창조주의 진심인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럴 자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인 거죠. 그럴 존재가 아닌, 그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번성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와, 여기까지만 해도 야, 노아의 10대손 거치더니 이제 그 어려운 맥락 속에서도 초라한 듯 하나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소망이 바라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묻지도 않은 얘기로 시작됩니다. 이 딸들이 난 거가 사실 그게 저희 주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그 예배자들에게 집안에 딸이 태어난 게 제 신앙생활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딸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지금 뭐 출산 정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맥락은 설명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아이콘에 담긴,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미는 한 존재가, 구원자가 있고 없고는 어떤 추앙의 대상자가 아니고 그 한 존재에 담겨져 있는 하미가 어마어마해요.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뭐 하나님의 안식의 완성, 성전의 예배한 뭐 이런 거 다 지금 아이콘 되어 있는 건데 그 존재를 낳고 길러내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나가면 그건 남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을 짝을 이루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혼자 그걸 감당을 합니까? 그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은 당연히 그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영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한자 표기지만 그럴 만한 일인 게 제가 만든 네피시랑의 하나님의 반응이 그래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존재 여러가 아니라 이걸 저는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그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콕 집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냥 넘겨짚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전설 따라 산만리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 이런 중요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해가지고
아내로 삼았다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었네? 뭐 이런 얘기가 그게 크게 문제가 되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녹색으로 표기된 모든 것들은 뱀의 요소를 듣고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 열매를 취해서 먹었다. 그 모든 단어가 이 구절에 다 나옵니다. 이 범죄의 성격을 규정해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했던 범죄에 담긴 그 함이 그대로 그게 확장돼서 물리적인 방식으로 시대 가운데 투영돼서 나온 게 이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좋아하는이라고 되게 아름답게 표장해놨지만 연애한 것 같지만 여기서 써있는 사하르는 선택하다거든요. 조금 삐딱하게 제가 좋아하는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지나가다가 쟤야 찝으면 그냥 데려다가 아내 삼았다는 거예요. 탈취에다가 뭐 우리나라 전통 맥락으로는 보쌈이라고 해야 되나? 더 나가서 그럼 하나님의 이런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본인이 그냥 결정하면 사람의 아들들의 뭐 전통 신앙 맥락 상관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라임이잖아요. 선악과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눈에 뱀의 요소리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한 거고, 여기도 집단적으로 이번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또 범죄한 거고, 뭐 왕의 시대에도 사사기 시대에도 그 라임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맥락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 라멕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에녹성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노래 기억하시죠? 아내들 불러다가 노래로 선포한 거. 어떤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걔를 죽였다. 그러면서 나를 건드리는 자는 가인에게는 7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건드리면 내가 77배로 갚아줄게. 섞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색적으로는 나 건드리지 마, 너 그러면 패가 망신한다. 나는 그럴 만한 권력과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이 성에서는 내가 왕이야. 이런 선언이거든요. 태도 똑바로 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고, 거기에 그게 가인의 7배는 그냥 가인의 7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표의 증거잖아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그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쉴드거든요. 하나님의 방패를 표현한 거예요. 이 얘기는 말씀까지 도용한 거예요. 나는 가인도 하나님이 7배로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 나는 하나님한테 77배 정도 더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서 종교까지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넘사 같은 존재로 존재했던 인간이 이미 사장에 존재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아무나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데 그것도 굉장한 폭력이고 억압이죠. 지금 시대에도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단순히 하나님은 그런 폭력을 싫어하시고 그런 폭력이 넘치는 시대면 심판이 임합니다 하기에는 이 사람의 딸들의 포지션이 그런 위치는 그런 보편타당한 죄의 현상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이 패턴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에 사건들이 창세기에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위기가 뭐였나요? 애국 가서 아내 뺏긴 사건이에요. 단어도 똑같습니다. 맥락도 똑같아요. 거기도 절대 권력의 애굽의 왕이죠. 바로면, 미안하지만 저기 지금 왕 역할 하고 계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제국의 엠파이어의 황제 같은 사람이 찝어가지고 맥락도 없이 뭐 하나님 약속 이런 거 나 알 거 없고 그냥 데려와 이렇게 해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 즉각 개입하셨어요. 또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사건이. 이삭 때도 창세기 26장 가면 똑같아요. 거기도 이삭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죽이고 자기 아내 데려갈까 봐. 이게 그냥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죄가 그것만 죄는 아니잖아요. 그때도 뭐 살인 있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좋지 못한 뉴스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각종 권력형 범죄 많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그 뜻을 추종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면 반드시 움직여서 그것들을 보호하시든 경고를 하시든 위기를 넘게 하시든 그런 맥락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이 패턴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무한루프로 갑니다. 집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나 자녀들 자체를 집단적으로 애굽이 학대를 하죠. 다 죽이잖아요. 출애굽기 1장 열면은 그 얘기로 에피소드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인구에 대한 얘기, 제노사이드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구학살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성경적 맥락에는 모든 기억이 소멸되고 예배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상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그 자녀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그 패턴이 여기에 몰려 있고, 하나님은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나의 영,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거두시겠다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여기도 한 맥락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러면 이걸 의미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거네. 당연하죠. 지금 따져보면 도대체 창세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이들 눈높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연히 우리 안에, 여기 쭉 내려보시면 스가랴서 12장 1절 후반절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누가 봐도 창세기 용어가 널려 있죠.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며, 이건 창세기 1장이구나. 그 맥락 안에서 아담 안에,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 안에 심령, 똑같은 루아우입니다. 아담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손으로 쥐우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이 영을 부어러 넣으신 거예요. 이 영의 기능은 자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반응하는 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가 끝난다. 근데 끝나는 게 그냥 함께 있다가 떠난다. 아우, 적적하네. 있을 땐 되게 좋았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되게 서운하고 뭔가 반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 언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함께 하지 아니하려다의 히브리어 딘 혹은 듀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스트라이브, 싸우다, 서로 변론하다, 투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의역해드리면 이제 나의 영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면 맥락을 유추해보면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동안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 삶에 실제 적용하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응원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의 맥락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투쟁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아닌데 내 생각과 달라. 그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그대로 입으로 쏟아내는 건 아니지. 그거를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게 하신 건데 이제 그거 안 한다. 왜 안 하실까요? 듣지를 않으니까. 말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다 하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육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빼면, 그거 영이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화 CG로 그리면 눈동자가 굳어지면서 시멘트처럼 막 이렇게 CG를 제가 표현하면 이런 거 여기서 띄워줘야 되는데 이게 촥 변해서 이렇게 좀비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갈 거예요. 하나도 데미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편하죠. 로마서 말씀 들으면
요새 양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시대가 아니죠. 요새 양심 얘기를 꼰대나 하지, 양심대로 와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양심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실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걸 찾아가야지, 무슨 양심 타령하고 있어, 먹고 살만 하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심 얘기를 하지 않는데, 딱 그냥 우리가 알기 편하게 하면 양심의 소리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속편한 겁니다. 그게 그냥 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좀 로마서 갖고 와볼까요? 이거 좀 사경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 육으로 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영으로 사는 새로운 세상을 다시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발 그 시대를 다시 열어달라. 그걸 고대한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영육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허락하셨어요. 이건 인간의 수명이 절대 아닙니다. 6장 이후로도, 노아 홍수 이후로도 120년 이상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만도 수두룩백백합니다. 이게 수명이면 지금도 120년 넘게 사는데 그럼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면 마지막 경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걸 놓지 않으신 거죠. 예, 스트라이브, 그 역할을 그때까지 계속 하시는 건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 시대가 됐다. 그 시대상을 이제 집약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사들이 판치던 시대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한 네피림, 기보르라고 표현된 용사, 이 두 존재는, 특별히 네피림은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여기랑 민수기, 이제 안 보여서 뭐라고 써놨는데, 민수기 13장 33절, 이 맥락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모든 걸 다 준비시키고 다 세팅해서 민수기 10장에서 성막 걷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나팔 불면서 거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동해서 가데스반에 딱 머물러서 이제 들어갈 준비하려고 전략 세우라고 정탐꾼 보냈더니,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그 정탐꾼들이 한 얘기에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거기는 네피림이 가득해요. 안악자손 네피림들이 많아서 들어가면 우리가 밥이 된다, 그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할 때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문학단위 안에서 네피림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존재들, 대적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용사, 아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에덴의 기억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자 바라는 사람들의 아이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른 씨 혹은 여자의 후손이 그 아이콘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 여기에 정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용사입니다. 기보르, 능력자. 정확하게 이 시대에는 이 설교하기 편합니다. 능력주의 세상의 탑티어, 꼭대기에 있는 인플루언서. 요새 인스타나 뭐 3프로나 이런 데 초대돼서 강연자들 보면 점점 더 비중이 누가 많을까요? 투자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해서 펀드 회사에 넘겨서, 사모펀드 이런 데 넘겨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의 성실함, 그분의, 그 사람의 투지, 열정, 그들의 능력, 불굴의 뭐 이런 어떤 투쟁, 그거를 칭송하는 걸로 영웅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랑 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옛적에 고리적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영웅이 그들일 수 있어요. 삶에 바라보는 아이콘이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그러면 지금 이 맥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여자의 후손을 추종하면 예배를 머리에 두고 살고요.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대척점으로 땅의 육신의 삶을 사면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까 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2글자로 줄이면 예배와 이름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싹 다 뒤집어서 약속해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이름은 내가 내줄게. 너는 예배자로 살아. 그게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맥락이에요.
그 앞장에 바벨탑에서 폭주했던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살자, 그런 사람들 헤쳐모여 그걸 해체하시면서 그건 내가 바라던 창조 질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하고 완전히 리셋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 맥락이 계속 가는 겁니다. 용사가 판을 치는 시대가 돼버렸다. 정리하면 타락으로 인한 폭력성은 가인으로 잉태되고 라멕으로 열매 맺어서 용사들로 인해 땅에 충만하게 된 거죠. 이 시대상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한탄과 안위로 이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굉장히 명성을 내면서 좋은 시대를 열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가들이 그 시대를 기록했으면 지금 5에서 7절처럼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태평성대고 난세의 영웅들이 등장해서 서민들, 이 중생들의 삶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고대근동 조금 엮으면 그때 괴물들이 많이 판쳤거든요. 뭐 타이아난, 뭐 베헤마, 뭐 이런 애들이 막, 그러니까 전설이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그대 시대에 이제 막 뭐 전쟁 용사 뭐 그런 애들이겠죠. 그런 것들 다 정리하는 게 이 영웅들 기보르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사냥꾼으로서 그런 맥락 없는 설치고 다니는 어떤 공룡 같은 존재들 다 무찌르고, 지금처럼 총이 있던 시대가 아닌데 어떤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지혜로 물리치니까 회중들은 그 시대 가운데 엄청나게 환호했을 거예요. 와 하면서 그를 칭송하는 예배를 막 드렸을 거란 말이야. 사가들은 태평성대라고 난세의 영웅이 나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다고 기록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전혀 다르게 기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함하셨다,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굉장한 슬픔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꼭 사람 같죠. 후회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 글로 표현한 거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이제 신인 동용화서 공감대를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서 포커스는 이런 겁니다. 이 죄악, 악이 가득하다 할 때 이 악의 등장은 성경에서 처음 나온 맥락 뒤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맥락은 어디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할 때 거기서 나온 악이 그 뒤로 안 나오다가 그 큰 대단위의 마무리쯤에 마무리 단락에 다시 나온 거예요. 조금 더 이걸 펼치면 분명히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들의 니즈는 뭐였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내가 갖고자 함이 거잖아요. 거기엔 분명히 두 종류가 있었어요. 선과 악. 근데 지금 6장 5에서 8절에는 선악과까지도 먹었으나 선은 없어요. 악만 남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에요. 저는 선악을 알려주시면 저는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100번 그들의 편을 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내가 악한 거를 알아서 구분하고 선한 거는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알면 안 되나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게 로마서에서 콕 집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육신의 연약함이 틈타서 악으로 변질된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절대 선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싸우기 싫거든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깔때기처럼 다 갖고 와서 결국에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과 생각이면 사실 이렇게 펼쳐서 쓴 거지 결과적으로 내 존재 자체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이 된 나는
성령이 없는 나는 그게 못돼 먹게 범죄하면서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정확하게 명성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으로 내 삶을, 거기에 더 나가면 내 자녀에게 이거를 물려줄까? 딱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냥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넣지 않으면 이건 그냥 자연적인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이라고 할까 진짜? 뭐 진화론이라고 할까? 진화는 그렇게 펼쳐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까로 당연히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내비두면 선악을 분별해서 알려준다고, 이게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선이고 이게 악이야라고 알려준다고 그게 되면 이 복잡한 맥락의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알려만 주면 되는데 우리가 몰라서 선을 행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기도문만 몇 번 외워도 아실걸요? 거기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거기 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기도에 시작하면서 타이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내용에는. 근데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수련회 가면 그거 안 해오면 밥도 안 주기까지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드리려고 이걸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한 글자 워드 플레이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한탄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을 감탄하게 해드리는 삶은 뭘까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창세기 1장부터 에덴 통해서 공개해 주셨잖아요. 복을 줄 테니 너에게 모든 걸 맡길 테니 조금 거대 담론을 얘기했다. 온 인류사와 이 우주의 평화를 너한테 맡길 테니 너가 나 대신 경영해. 에덴 2장으로 가볼까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할 테니 아바드 샤마를 하면서 살아. 경작하고 지키면서 땅을 끝까지 넓혀가.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으로 펼쳐가.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게.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라는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로는 안 돼요. 그건 지식이지. 그렇게 사는 방식은 지혜로 양심을 깨우고 계속해서 연대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그 참여연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닌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좋은 맥락은 다 갖다 써갖고 제가 오해를 받을까 봐 얘기 드립니다. 공감할 수 있는 자리, 우리의 창의성을, 우리의 헌신을 펼칠 수 있는 자리, 연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끊임없이 참여해서 모이는 곳, 시작하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로 제단을 쌓으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자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용사되고자 함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영웅놀이는 우리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웅되고자 아득바득 살고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어. 우리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 이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 너와도 함께하고 싶어. 이게 사실 원래 전도거든요. 교리를 전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감탄을 자아내는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사는 참혹한 삶을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그러면 인생의 혼돈공 흑암이 차가웁니다. 이런 협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맥락을 한다고 그 삶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꿈이, 이 맥락을 제가 바꿔 말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선함이 세상에 가득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선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감탄하셨더라. 이게 저는 성경의 엔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아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거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삶으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바울 서신 그 어딜 봐도 세상이 변했고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고 그렇게 목놓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마음을 변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끊임없이 바울사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전통적 가치관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는 예배는 이미 우리한테 익숙하고 다 잘하고 계세요. 그걸 넘어서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계획대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들이. 정확하게 계시록 언어를 빌려오면 여자의 후손의 후손들이, 계시록 12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후손들이 스크럼 짜서 으쌰으쌰하고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 그림이 하나님의 감탄을 자아내는 삶으로 원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고 여자의 후손을 아이콘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뱀의 후손과 타락과 폭력으로 점철된 그 패턴에서 완전히 나옵니다. 피라미드 삶의 구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조금 세게 얘기하면 역피라미드로 사는 거죠. 네, 고아가분하근의 가난한 자들이 점점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세상이 가득한 세상. 완성은 못하겠죠. 우리 시대에 우리만큼만 하면 충분해요. 어디 흉내낼 것도 없고 너무 오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 감당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원들을 향해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한탄 나함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나함은 바로 앞에 단락에 노아라 이름하는 이가 나타나서 저주받은 우리들을 안위하리라 할 때 그 나함이 쓰였어요. 그게 나함이에요. 같은 단어가 쓰이면서 하나님이 나함하셨다. 같은 단어에 후회와 안위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가 분화되기 전이라 정반대 뜻이 같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안식과 후회함, 한탄함이 어떻게 한 단어 맥락이 있냐.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후회의 한숨이 될지 감탄의 단발마가 될지 정말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한다, 변개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없다, 이 말씀들이 정말 5대5로 50-50로 있거든요. 이걸 합치면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정확한 성경적 맥락일 거예요. 고정값을 놓고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펼치지 않으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모세 때도 십계명 받고 있는데 밑에서 송아지 만들었다가, 원래 하나님 너만 올라가라, 다 놓고 가고 이 목이 곧은 백성 다 멸하겠다 하셨는데 모세의 중부로 뜻을 돌이켰습니다. 거기에 삿대질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실현하시면 안 되죠. 말을 바꾸시면 안 되는, 그걸 거기다 맥락에 거시겠어요? 그러면 죽는 건데? 아니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은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의 뜻을.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과 생각의 악함이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포기하지 않고 정말 결단의 고백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 마음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나를 내 안에서 정말 기도를 도우시고 싸워주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음성대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양심에 화인 맞아서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실천을 안 하는 정말 이 곤고한 육신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부활의 은혜에 참기쁨을 맛보길 원한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